얼마 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3 불과 제가 개봉을 했습니다. 아바타 3는 아니어도 1이나 2를 보신 적은 있으시죠? 예. 그 영화에 보면 판도라 행성에 그 나비족의 몸에 사람의 정신을 링크한 아바타 주인공 남자 제이크는 나비족 여인인 네이리티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진지하게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면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왜 I love you라고 하지 않고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기의 주관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 환자라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처를 볼 뿐입니다. 기업체의 면접에서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를 봅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표를 찍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을 표로 봅니다. 그러나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말은 이기적인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라는 사랑과 관심의 시선인 것입니다. 자기 심리학자의 창시자로 알려진 하인즈 콧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의 내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양육자의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양육자가 아이가 웃을 때 함께 따라 웃고 아이가 아플 때 안쓰러운 표정으로 함께 아파한다면 아이는 양육자의 그런 공감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견디고 이겨낼 만한 수준의 좌절의 경험입니다. 아이가 의기양양하게 뛰어다니다가 넘어질 때 그 충격과 아픔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과 아픔을 잘 견디고 이겨낸다면 조금 더 능숙한 자세로 다시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넘어질 때 그 충격과 아픔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양육자가 아이 곁에서 가까이에서 아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세심히 반응해 주되 곧장 개입하는 대신에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으니 큰일 아니다며 괜찮다고 안심시켜주고 아이를 나무라기보다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내면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포근히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양육자의 태도를 통해서 아이는 내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성장이 꼭 어린아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의 어떤 노력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유하게 바라봐 주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며 시큰둥 반문합니다. 그때 빌립은 와서 보라 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언급하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평소 경건에 힘썼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립의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부터 그 빌립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지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때가 이르러서야 그를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만약 이때 예수님의 눈이 검은 자보다 흰 자가 더 많았다면, 눈을 치켜뜨고 도끼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면, 너 그럴 줄 알았다. 싹수가 노랗더라 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눈빛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 이해한다. 내가 너 마음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까지 내가 사랑한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통곡을 하기도 했겠지만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통곡하지 않았겠을까요?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믿어 주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온유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던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실 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나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들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다윗이 어떻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간음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가 나중에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전장에 있던 우리아에게 너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네 발을 씻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음식물까지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발을 씻으라라는 말은 발에 묻은 먼지를 씻고 휴식을 취하라라는 의미인데 더불어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라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간음으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처럼 속여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거절합니다. 나의 부하들이 아직 전장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히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기 위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 온유한 눈빛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온유한 성품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그를 성장으로 이끌었는가?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피난처란 의미를 가진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형제와 온 집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400여 명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은 이들은 이른바 사회적인 실패자요 또는 낙오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봐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을까요? 사울에게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만이 이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음을 반영하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주의 깊게 보고 따뜻하게 보고 오래 참으며 보며 관심 있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후일 다윗 왕국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먼저 다윗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 주셨던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길을 모른다는 도마의 질문에 그 빌립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와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어려운 힘든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먼저 온유함으로 관심 있는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I see you,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 새해에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며 또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눈빛으로 온유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도 눈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때 또한 그 영혼들이 또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다윗과 같은 역사가 우리 두드림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한 영혼을 주님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